안녕하세요. 신앙열전 MC 장소영. 강래은입니다. 네, 신앙열전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번 야심차게 준비했던 김동철 장로님, 이민자 권사님 편이 아주 성공리에 방영이 되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 믿음의 선배들이 배울 점이 아주 많았던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분들이 오실까요? 네, 오늘은 좀 더 분위기를 바꿔서 우리 송탄 장로교회 꽃 청년부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소개를 한번 들어보지 않을 수 없죠.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쪽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23살 대학생 최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20살 김여진이고 현재 휴학 중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2살 대학생 최현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살 추용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6살 박현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5살 직장인 박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2살 대학생 권하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2살 대학생 장다연입니다. 네, 청년부 친구들을 보니까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통과 의례가 있어요. 다 같이 저쪽 화면을 보시고 신앙 열전 구호를 외칠 건데요. 제가 신앙 하면 열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신앙 열전! 신앙 열전! 신앙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작년부터 해가지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전 세계를 이렇게 강타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별한 또 어려움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권하영 청년 한번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 신앙생활은 그렇게 특별히 달라진 건 없고요. 그냥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점은 성도의 교제가 사라지고 또 이제 예배만 마치고 바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현실이 조금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은 박지연 청년의 말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아무래도 지금 예배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조금 제가 집중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또 가고 싶은데 또 직장에서는 아무 데도 가지 말라, 교회 가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또 이제 그런 데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요새 세상 이제 그런 기준이나 또 우리가 교회에서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이 좀 달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추용건 청년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또 대답을 해줄까요? 이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면서 일상이었던 것이 하나둘씩 제한되게 되었는데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교회에 계속 나오면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던 게 정말 감사했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점을 뽑자면은 이제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둘씩 제한되면서 이제 소통과 교제가 안 됨으로써 서로 나누고 공감할 수 있던 시간이 적어졌던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소통과 나눔 공감 이런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네, 각자 이제 한 4명의 청년들이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줬는데 뭔가 이제 이전과 다르게 사라져가는 그런 어떤 가치들 그리고 또 세상의 기준과 다른 어떤 그런 모습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기독교가 아까 나왔던 내용과 비슷하긴 한데 그 비난을 받고 있는 점들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한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다연 청년부터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일단 답부터 하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세랑 부끄러울 일을 하지 않는 자세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시국에도 굳이 나가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냐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럴 때 이제 제가 크리스찬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크리스찬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또는 이제 더욱더 이 시국인 만큼 더욱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부끄러울 일을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장다현 청년이 말씀한 것처럼 저희가 더 비난을 받는 만큼 더 떳떳하게 저희가 이제 방역수칙도 잘 지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비난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권하영 청년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런 상황일수록 주변이 뭐라 하든지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제 잘 보여준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세상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해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감당해야 될 불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몫을 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맞아요. 저희가 뭐 교회 다닌다고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코로나 시대에도 믿음만 잃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코로나 시대의 신앙생활에서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청년들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신앙에 소홀해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서 말처럼 정말 모두가 좀 다 공감하는 그런 말일 것 같은데요.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격주로 저도 좀 드리고 있는데 사실 소홀해질 때가 조금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면을 좀 우리가 소홀하지 않게 잘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우리 여진 자매님이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한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가짐인 것 같고, 사실 예배라고 하고 우리가 뭐 교회에 와서 여러 사람들과 드리지만 이 신앙생활이나 예배 모두 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나는 거랑 카페에서 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거랑 느낌이 다르듯이,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1대1로 만나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는 거를 좀 기억하면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조금 더 책임감 및 그런 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현서 청년이 소홀하면 안 된다라는 거에 덧붙여서 그렇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순영 자매가 방금 1대1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줬는데, 그거를 좀 명심하면 해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이제 3가지 질문을 마쳤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는 질문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성경을 우리가 같이 좀 봉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해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네, 성경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왜 꼭 하나님께서 청년을 강조하여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청년에게 말씀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희 나눠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이 말씀 자체가 모든 세대에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청소년이랑 이제 어른이 됐을 때 가장 큰 게 이제 각자에게 책임이 더 많이 부여되는 시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른으로서 시작하는 이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가는 것을 좀 해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의 그 남은 많은 인생을 그렇게 삼가면서 살라고 해서 이 시작의 지점에서 그렇게 강요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청년의 때가 가장 유혹이 많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청년을 강조하여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 청년의 시기가 가장 가치관의 변화와 혼란이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 말씀에 이제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기로서 꼭 필요한 때인 것 같다는 말을 해줬고요. 네, 다음으로는 말씀으로 이제 정화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는지, 그리고 내 삶에서 혹시 지금 정화되어야 될 것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정화된다는 것이 정말 많이 동의가 되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되게 흔들릴 때가 많고 굉장히 선택해야 할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약간 제 뜻대로 선택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제가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읽거나 뭐 말씀을 쓰거나 아니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게 되면 아 그래도 내가 방향성이 이쪽이 아니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일주일을 살아갈 때는 조금이라도 더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방향을 선택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말씀으로 정화된다는 게 조금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 이유는 일단 읽으면 말씀이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또 스스로의 양심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정화되어야 할 것은 게으름이요. 제가 잠이 되게 많아가지고 잠을 잘 못 이기는데 네,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게으름을 이제 경고하는 말씀들이 많은데 그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제 찔리고 있습니다. 아, 네. 누구에게나 게으름 부분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저희가 사랑이라는 말씀을 몰랐다면은 또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톡 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미움을 그대로 표출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씀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킬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다음 질문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가해야 된다고 여기 본문에서는 말하는데 특별히 주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네, 상황을 이겨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경험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순간 선택해야 될 상황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직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손이 진짜 많이 갈 때가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좀 그래도 유명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런 그런 말씀도 있고 뭐 겉옷을 내어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내어주라 이런 말씀들 그래도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서 아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내가 100만큼 해줄 수 있는데 내가 힘들어서 내가 귀찮아서 50만 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에도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자. 나는 그래도 내 몸처럼 이 아이가 불편할 거니까 한 번 더 내가 손이 가더라도 이렇게 해주자. 이렇게 생각하고 좀 그렇게 대해줘서 네 그렇게 상황을 좀 이겨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 되게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니까 어떠한 선택하든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살면서 막 게을러지는 순간이나 아니면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만 하고 싶어지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뭐 상처를 받거나 화가 나가지고 감당이 안 될 때 그럴 때 조금만 참자 하면서 뿌린 대로 거두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저질러 버리면은 그 나중에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 그래가지고 네, 그 말씀을 지키면 계속 살아가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입시를 한 번 더 준비했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직 22년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큰 고난은 없었지만 네, 제 인생에서 지금까지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꼽으라면 그 시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때는 정말 막막하고 어두운 상황에서 미래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1년 동안 그냥 목표를 세워서 제가 세우고 그거를 쭉 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런 피드백도 받을 수 없고 그냥 그 1년이 오로지 제가 해 나가야 하는 그런 시기라서 매우 어두웠던 것 같은데 그럴 때 말씀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19년도 올해 말씀 카드로 뽑았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인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었는데 특별히 이 말씀이 정말 가장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삶을 이제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를 살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순간들을 견디고 그냥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카톡 상태 메시지에도 한 2019년도부터 그냥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라고 써놨는데, 그냥 진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대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순간들을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은 다소 무겁다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요즘에 우울증이라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특별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또 특히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이런 감정에 빠질 수도 있고 또 힘들어질 수도 있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우리 여진 청년이 말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뭐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이거를 우리도 마음속에 항상 명심하면은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가 조금은 분위기를 바꾸고 네, 분위기를 바꿔서 조금 더 현실적이고 또 아주 중요한 것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우리 MC를 보고 있는 내은 청년의 배우자 선정 기준은 어떠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선정 기준이요. 먼저 일단 외적인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이거는 장난이었고요. 네, 저는 아직 제가 여기 있는 모든 청년 중에서 이제 저희 두 MC가 가장 연장자로 가장 결혼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배우자 선정 기준이 정말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저한테 중요한 거는 겸손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말씀에서도 많이 나왔다시피 겸손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딱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묵묵하게 가만히 이렇게 묵직한 사람을 보면은 되게 겸손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한테 많이 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장소영 청년의 배우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 어김없이 저의 차례로. 네. 저는 아시다시피 네, 결혼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험한 바이기도 하고. 네. 그래야지만 일단은 다툼이 없을 순 없지만 다툼이 있더라도 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연히 믿음이겠죠? 근데 그 믿음이 저는 이것도 비슷한 게 존중이랑 또 믿음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같은 교단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네, 남자친구랑 조금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믿음이 사실은 완전 다른 건 아니거든요. 같은 믿음이지만 사실 의견이 다를 때가 있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도 서로 존중하면서 좀 수용해주고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일단 곧 있을 결혼 축하드리고요. 네. 네, 더 그 현실적인 그런 조건처럼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저도 그 기준으로 잘 배워서 배우자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말고 또 다른 청년들은 배우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먼저 이쪽에 추용권 청년부터 해서 한번 차례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배우자 선정 기준은 아무래도 서로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네,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 배우자 선정 기준입니다. 저는 배우자 선정 기준 이전에 일단 제가 마음이 동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사람의 모든 단점까지도, 그 사람의 안 좋은 상황까지도 내가 사랑해야겠다, 내가 끝까지 이 사람을 사랑해야겠다라고 의지를 갖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이제 그 상대방과 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소통이 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저는 좀 항상 막연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저랑 주파수가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그널을 보냈을 때 저의 좀 저랑 좀 그런 것들이 잘 맞는 사람, 그리고 아까 여진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픔이나 어려움까지도 내가 충분히 이 사람이라면 이런 어려움도 내가 받아들여주고 해보려고 노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물론 이제 뭐 믿음이나 뭐 이런 게 중요하겠지만 믿음, 신뢰, 사랑 이런 게 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 믿음을 줄 수 있고 신뢰를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신앙의 그런 믿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인이 나를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앞서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믿음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또 저는 물론 신앙적인 이런 거 정말 너무 중요하고 신앙이 잘 맞으면 너무 좋겠지만은 저는 그래도 대화가 좀 잘 통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첫 번째로 일단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생각의 깊이가 좀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행동을 하더라도 좀 주의 깊게 신중하게 좀 생각해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존중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이 저보다 살짝 더 컸으면 좋겠어요. 네, 모든 청년들의 배우자 선정 기준을 다 한 번씩 들어봤는데 이 모든 바람과 소원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다 한 번씩 들어봤기 때문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방금 저희가 아멘한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기도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배우자 기도에 대한 생각들을 어떤지 다 듣고 싶어요. 네. 또 전데 배우자 기도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평생을 같이 함께할 사이니까 결코 이제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서 들어본 얘기로 의하면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도 일단 동의를 하는데 저는 이제 배우자 기도를 하는 게 뭔가 내가 가지지 못한 거? 내가 살아가면서 나한테 좀 부족한 것 같다 싶은 것들을 자꾸 기도하게 되고, 아니면 제가 남자친구가 있을 때는 막 내 남자친구한테서 좀 안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자꾸 기도하게 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내가 그런 걸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내가 가질 수 있게 내가 먼저 가질 수 있게 이제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그런 게 먼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배우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에 동의를 하고, 저도 예전에는 배우자 기도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신앙 좋은 이동욱이나 신앙 좋은 이준기를 바랬는데, 이제 제가 막상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뒤로는 그동안의 기도가 다 의미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모든 이상형과 욕심이 내려놔지고 그냥 이 사람 그 자체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배우자 기도를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어떤 배우자를 주시건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장애를 입었건 어떤 안 좋은 점을 가지고 있건 내가 그냥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로 바뀐 것 같아요. 네, 저도 배우자 기도를 해야 된다고 동의를 하고,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기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진심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 저희에게 맞는 배우자를 주님께서 알아서 주실 거기 때문에 이제 그 기준을 이제 저에 대한 기도로 그 기준을 높여서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배우자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배우자 기도를 할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를 하기보다는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청년들의 배우자 기도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는데요. 배우자라는 게 참 무거운 주제인 것 같아요. 아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 20에서 30살 정도를 살고 나머지 한 50년 이상을 함께 보내야 하는 그런 유일한 단 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니까 다들 이제 배우자 기도에 대해서
다들 동의한다고 하신 만큼 저희 모두가 다 기도로 준비하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배우자 결혼을 하기 전에는 먼저 연애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크리스찬 청년들의 연애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이제 크리스찬 청년으로서 연애를 할 때 명심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지 한번 다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서로에게 좀 책임감 있는 그런. 헤어지게 되더라도 그 사람의 삶에 조금이나마 잠시나마 내가 머물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진실되게 그 사람을 사랑해주는 태도로 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서 말한 것처럼 책임감 있는 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저도 책임감 있게 저는 이제 양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앞서 다 얘기한 것처럼 다 알고 계시는 그거예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지키세요. 책임감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대로 거두니까 잘 선택하세요. 네, 저도 같은데 책임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모든 청년들의 연애, 데이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들어봤는데요. 네, 모두가 알고 있는 그거. 그리고, 네, 절제와, 절제와 책임. 네, 이거가 가장 많이 나온 단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다 알고 있는 만큼, 주님 앞에서 또 모두에게 부끄럽지 않고 또 책임감 있는 그런 연애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나는 이러이러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일단 MC의 답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떠한 가정을 꾸리고 싶냐면은요, 바로 알콩달콩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결혼을 해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연애하는 마음 그대로 평생 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거는 아예 불가능한 일이라고, 0%의 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담아두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알콩달콩하다는 거는 이제 저는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배우자한테 내려놓을 수 있고, 또 제 로망이 한 가지 있는데요. 70살, 80살 돼서 노인이 돼가지고 남편과 함께 손잡고 산책을 하는 것. 약간 그런 약간 알콩달콩한 가정을 꾸리고 싶네요. 혹시 소영 씨는 어떤 가정을 꾸리고 싶나요? 네, 저는 평안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 아까 내은 청년이 말한 것처럼 좀 어떤 말이든 서로 편하게 할 수 있다. 이것도 평안의 기준에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해도 뭐 그게 막 욕이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 그리고 뭐 나중에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런 아이들과 또 엄마 아빠의 모습 속에서 평안함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MC들의 답변을 들어봤으니까 돌아가면서 이런 가정을 꾸리고 싶다에 대한 소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은 MC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알콩달콩하고 그런 재밌는 가정을 저는 꾸리고 싶어요. 전 재미가 정말 빠지면 안 되는 사람이어가지고 저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면 참 좋겠지만 그게 좀 어렵다면 우정이라도 넘쳤으면 참 좋겠다. 저는 평화로운 가정을 꿈꾸고 있는데요. 네, 저는 함께하는 기쁨이 있는 가정을 꾸리고 싶다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두근두근한 가정. 저는 함께 있으면 치유가 되는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저는 성령으로도 불타오르지만 이제 눈만 마주쳐도 서로 불타는 그런 그런 가정이었으면 좋겠고.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의 가정을 계속 만들어 가는 거. 저희도 사실 아빠가 이제 처음으로 신앙을 가지시고 그래서 그 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 믿음의 대가. 그래서 이제 아빠와 엄마를 통해서 생긴 이 믿음의 씨앗이 이제 저와 제 동생들 가족들 밑으로 계속 쭉 이어져서 이제 저희 가족도 크리스천 기독교 이 믿음의 가정으로 계속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우리 모든 청년의 꾸리고 싶은 가정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우리 청년들 다 이렇게 이쁘고 다 잘생긴 청년들 너무 많은데 아직 애인이 없는 청년들이 좀 꽤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청년이 있다면은 댓글이나 아니면은 유튜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은 정상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배우자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는 크리스찬 청년들의 사회생활 또는 아직 대학생활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대학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힘든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네, 저는 일단 얼마 전까지 군대라는 집단에 있다가 나왔는데 또 거기도 세상에서 참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네, 군대에 있을 때 코로나가 그때 많이 확산이 됐죠. 그때마다 교회에서 자주 코로나가 퍼진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훈련소에 있을 때나 자대에 있을 때나 항상 여러 사람들이 눈치와 비난을 기독교인들에게 주죠. 저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가 서울로 취업을 하게 돼가지고 서울에서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냥 이제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송탄에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 망설여지는 이 마음 이런 게 제가 네, 저로서 조금은 이제 양심이 찔릴 때가 있는데 그런 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매주 오려고 나름 노력은 하는데 못 올 때 못 오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마음들이 조금 가끔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개인적인 아까는 뭐 수직 관계에 대한 그런 얘기였다면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도 아주 공감 가는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서울에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뭔지 아주 잘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다음 질문은 대학생활, 뭐 사회생활 이런 세상에서 보낼 때 반대로 크리스찬이었어서 보람되었던 적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현서 청년부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했던 답변 이어서 계속 하는 느낌인데 군대에 있으면서 코로나 때문에 종교 활동이 계속 제한이 됐었어요. 그래서 종교 활동을 한 1년 동안 대면 종교 활동을 못 하고 있었고 제가 운전병의 직책으로 갔지만 그 안에서 이제 소대 군종병으로서 또 임무를 수행하면서 후임 중에서 몇 명이 또 관심을 보일 때가 있어요. 종교에 대해서 관심 보일 때가 있었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종교 활동이 풀렸을 때 그 후임들을 제가 데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전역하고도 교회를 꾸준히 나가는 걸 보고 좀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는 일단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일단 회사에도 없고 그런 걸 나눌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람됐던 적은 그냥 학교 다닐 때 제가 친구들 교회 데려오고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교회에서 놀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저는 지금도 약간은 보람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아, 네. 저희가 지금은 다 성인이 됐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전도 왕이었죠. 박현아 청년. 네. 정말 친구들 많이 데려오고 정말 부럽기도 하고 나는 왜 못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의 이 보람된 마음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믿고요. 다들 더 보람찬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에 대해서 나눠볼 거예요. 먼저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구별됨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구별됨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술을 마실 때 나는 술을 안 마시고 담배를 필 때 나는 안 피고 이런 구별됨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외적인 구별됨보다도 정말 내 마음 속으로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의 자녀이라는 그 구별됨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장소영 MC님은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네. 구별됨 아주 네, 인상 깊었고요. 저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가 물론 구별됨도 무척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세상과는 정말 동떨어져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 뭔가 급류처럼 막 이렇게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고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그리고 그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한번 다 같이 마지막 질문이니만큼 돌아가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거는 하나님과 물리적인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믿음이 베이스로 되어 있다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생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우직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인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성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하영이랑 똑같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건 성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질문도 다 다르게 또 다채로운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마무리를 소감 나누기 전에 우리의 멘토이자 네, 우리 청년부를 네, 정신적인 지주인 목사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참 부럽습니다. 청년의 시기는 부러움의 시기예요. 그런데 청년들에게 그 시기는 절망의 시기예요. 왜냐하면 꿈은 있고 이상은 큰데 실제 일궈놓은 건 하나도 없고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그런 어떤 딜레마,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 속에 있어요. 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실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실력은 뭐냐? 또 이렇게 질문을 좀 들어가 보면 그 실력은 남들보다 뛰어난 스펙이 아니라 성실함, 인내, 사랑, 온유, 그리고 너그러움, 이런 걸 거예요. 시험이 어렵습니까? 즐겁습니까? 아니요.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은 시험을 기다려요. 대부분이 준비가 안 되니까 시험이 두려운 거죠. 코로나 두려운 게 아니에요. 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사람은 다 무너졌지만 무너지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겠구나, 이쪽으로 더 연그러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자세나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지금 고민을 했지만 실은 내가 실력이 갖추어져야 되는 시대,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실력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소통이나 교제가 지금 중단됐어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지금 뭘 하고 있죠? 세계적으로 소통하고 있어요. 말씀이 과연 나를 정화시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청년의 때에 삼가야 되나? 왜 청년이냐? 이 부분, 청년의 때는 무한한 야망과 이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디다 맞춰야 될 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야 되는 때, 여기 지금 이 단추를,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에 따라서 내 청년의 때 첫 단추가 결국 노년의 마지막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단추를 껴야 되는데 그 첫 단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캐논, 기준이라는 거죠. 이걸 잡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라 자기를 삼가해라. 청년의 시기에는 무한한 자유가 주어져요. 특히 우리나라 시스템 속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딱 졸업함과 동시에 너는 성인이다 그래. 그래서 성인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성인식 하는 그날에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호텔 모두 10,000원이에요. 내가 자유를 만끽하는 날. 자유는 책임이거든요. 자유가 책임이 없으면 그 자유는 방종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그 인생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자유, 너 청년의 때의 그 자유는 반드시 책임져야 되는 자유로 가는데 그 책임은 너희가 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희의 인생에 그 책임을 져줄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은 웨딩 플래너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얘기를 했는데 막 알콩달콩한 뭐 배우자 막 정말 막 여러 가지 막 다 막 가슴이 두근두근 뭐 이런 거 뭐 그리고 소통 뭐 여러 각도에서 뭐 얘기를 하고 나는 불륜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 막 이런 것들도 하고 나는 좀 신앙이 좀 약하니까 나를 좀 끌고 갈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막 나는 성실한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 뭐 이렇게 하고 나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거 그리고 겸손한 인격을 갖춘 사람 뭐 다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 현실적으로도 좀 얼굴도 잘생기고 그리고 뭐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집도 뭐 나는 아파트 같은 건 싫다 막 저기 뭐 시골이라든지 벌레도 막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어떻게 그런 데서 살려고 하는지 여러모로 이제 걱정도 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배우자와 그 산책하고 싶다 뭐 이렇게 70, 80대에서 산책하고 싶다 뭐 이런 부분 얘기했었잖아요. 꼭 그대로 되길 바래요. 네. 여기서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결혼은 왜 해야 되는데? 결혼은 왜 해야 되는데 이 질문을 먼저 선행해야 될 것 같아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면 안 돼요. 재밌게 살려고 하면 결혼하면 안 돼요. 알콩달콩 살려고 하면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없어요. 나 혼자 사는 청년의 시기도 내 몸뚱이 하나 그 제대로 관리 못하고 그래서 그냥 머리 헝클고 다니고 화장하는 시간도 부족하고 뭐 옷 이렇게 제대로 양말 같은 것도 못 빨고 막 이러는데 내 방 하나도 제대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사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콩달콩 재밌게 살아? 잊지 마세요. 결혼은 성장하기 위해서. 결혼은 우리 인생을 최고로 성장시킵니다. 제가 성장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했거든요. 결혼은 인생을 엄청나게 성장시켜요. 이런 말이 있어요. 40대의 호레비와 40대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40대라도 애예요. 그런데 10대라도 결혼하면 어른이 돼요. 진짜 그래요. 여자가 아무리 나이 많이 먹어도 여자가 안 돼요. 아이를 키워봐야 남편을 만나봐야 진짜 여자가 돼요. 근데 이 여자는 굉장히 약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자는 어머니가 아내가 되는 순간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여자를 이기는 남자가 없다니까. 다 그러잖아. 여자를 이기는 남자가 없어요. 진짜 그래요. 그만큼 커요. 성장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요. 막 가슴이 내가 막 70, 80대도 뭐 두근두근 했으면 좋겠다. 심장병 걸린 거야. 무슨 두근두근 거려? 알콩달콩? 뭐 행복. 자 그리고 생각해요. 70, 80에 산책하는 부부가 되고 싶다. 그러면 지금 결혼하기 전에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70, 80에도 걸어 다닐 만큼 될 수 있도록 지금 운동하고 있어야 돼. 운동 안 하는 사람은 70, 80에 산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휠체어 타고 있어.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건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내가 오늘 그 현실의 삶을 잘 살아내는 거예요. 자, 문제는 굉장히 커요. 그런데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의 지금 그 내 삶을 지금 대하는 이 부분에서 막 다 엄청나게 다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이것도 무겁고 저것도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답은 간단해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목적을 두면 답은 간단하게 풀려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죠? 기도 다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켜요. 내가 저 정도의 실력, 저 정도의 인격, 저 정도의 성품 가진 사람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그만한 사람의 자리로 가야 돼요. 바퀴벌레는 바퀴벌레를 만나요. 그죠? 캥거루는 캥거루를 만나요. 맞죠? 독수리는 독수리를 만나요. 그런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목적과 높이에 따라서 내 자신이 그만큼이 되어져요. 그리고 반드시 내 배우자는 그만큼 만나요. 그러니까 좋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내가 준비가 되어야 돼요. 내가 준비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그만큼의 자리에 절대 못 가요. 그리고 그 기도는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돼요. 자, 데이트해야 돼요. 데이트하는 목적이 뭔 줄 알아요? 데이트는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요. 제일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해요. 환상해요. 정말 데이트는 안 해본 사람들도 꼭 해보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데이트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라요. 그 즐거운 만큼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이게 무거운 거예요. 그럼 데이트 해야 되나요? 하세요.
웨딩 플래너를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나는 코트십을 한다? 코트십을 하는 사람도 코트십 하세요. 성경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건 코트십이에요. 여러분이 그것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고 서로 얘기했잖아요. 데이트는 절대 못 지켜요. 데이트는 선을 넘어버립니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건 못 지키는 거예요. 지켰다고 하는 사람들, 난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사람,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못 지키는 거야. 그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내 이성과 내 감성과 내 의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천사가 됩니다.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악마가 됩니다. 우아하게 깨끗하게 데이트한다? 못해요. 그래서 데이트 하세요. 자, 그래도 여러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방황하면 그만큼 커요. 길이 넓어져요. 어떤 사람은 코트십으로 이렇게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데이트로 이렇게 가요.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요리조리 쉽게 저리저리 쉽게 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만큼은 책임은 내가 지게 만들어요. 내 인생에서 내 삶으로 내가 짊어져야 돼. 반드시 그래요. 지금 신앙의 멋이 뭐냐, 정말 신앙의 기쁨이 뭐냐, 신앙의 행복이 뭐냐, 그걸 알려면 청년의 시기를 지나봐야 돼. 청년의 시기를 지나보고 중년이 되었을 때, 그때 오롯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때서부터 여러분은 결혼의 행복이 뭔 줄 알고, 그때서부터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대학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신앙을 지켜낸 그 기쁨과 보람이 무엇인지를 그때 알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만한테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20대 때 어린아이가 될래요? 20대 때 똑똑이가 될래요? 20대 때 어린아이처럼 믿음을 선택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의 길 위에서 멋지게 가집니다. 결혼도, 출산도, 육아도, 그리고 자녀 양육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형통한 길로 나아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20대 때, 지금 청년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하지 않고 여러분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한번 행동해 보세요. 그 똑똑한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으로 현실적으로 세상에서 내가 욕먹기 싫으니까 나 신앙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적당히 묻어서 그렇게 살아봐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방법으로 그 길에서 성장시키셔요. 그래서 돌아오게 나중에 만드셔요. 그리고 똑같은 자리에 하나님이 가게 만드셔요.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내가 잘 모르지 아직,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가야지.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이 가야 될 선택의 길이 하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나는 고리타분하게 저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적당하게 아주 유능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도 잘하고 교회에서도 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거야. 예배는 이만큼 할 거야. 나 그리고 내가 헌금 생활은 이만큼 할 거야. 내가 그 적당하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이만큼 할 거야. 여러분이 기준 돼가지고 여러분이 정해놓은 그 삶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은데, 그 길이 있는데 목사님은 그걸 신앙적인 길이라고 안 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린아이처럼 20대 때를 지나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점점 가면 갈수록 어른스러워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후자, 여러분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을 하면 이 마지막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요.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인격자이십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더 큰 보람과 지혜와 명철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정말 우리 청년들의 아직 부족한 믿음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멘토, 인생의 멘토의 말씀을 잘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 다 같이 오늘 신앙 열전에 대해서 어땠는지 소감을 나눠볼 건데요. 먼저 이쪽부터 해가지고 최순영 청년부터 소감을 한마디씩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영상과 함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또 서로가 가진 그런 생각들을 함께 나눠볼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듣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른 청년분들의 소중하고 되게 즐겁고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제 이야기와 다른 모든 분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많은 걸 배우고 느꼈고, 그리고 제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보기에 제 모습이 기독교의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본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신앙열전 이 시간 통해서 정말 오랜만에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이 정말 즐겁고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웠고 뭐 저희들끼리는 가끔 만나면 하는 얘기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때는 그냥 두서없이 얘기한다면 오늘은 좀 정리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참 즐거웠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청년부 간의 교제가 되게 적어졌고 뭐 같이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함께 뭔가 대화를 했던 적이 정말 적었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한 사람 각 사람마다 다 하는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되게 약간 신앙과 관련해서 깊은 대화를 했던 것 같아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말하다 보니까 뭔가 감정이 좀 부풀어 오른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저도 속에서 잘 몰랐던 솔직한 제 마음을 좀 다시 볼 수 있는 시간도 된 것 같았고 이제 다른 분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이제 공감이 되는 부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질문을 봤을 때는 한 가지밖에 떠오르지 않는데 역시 정말 다 같이 있으니까 다채로운 답변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고요.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 뭐 명심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한 만큼 제가 뱉은 것들을 또 지킬 수 있고 또 더 나은 사람이 돼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우리가 모두 이제 청년부 친구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다들 말해 준 것처럼 서로의 다른 생각들을 다 엿볼 수 있던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지연 자매가 말해 준 것처럼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제가 조금 뜸했었는데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던 게 사실 제일 기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마무리로 해주셨던 그런 말씀들 다 기억하면서 삶에서도 또 펼쳐나가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감히 정리를 하자면 키워드는 좀 성장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자기 자신부터 좀 성장하고 또 세상 안에서의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은 MC의 소감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제가 마지막이라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저는 일단 우리 청년들이랑 정말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 정말 감사했고요. 저희가 이제 만나서 뭐 재밌는 이야기하고 약간 웃고 떠들고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이런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뭐 세상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정말 재밌지만 정말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저한테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공동체가 평생 유지되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목사님이 말씀해주신 거 저희 다 진짜 마음에 새기면서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신앙 안에서 정말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다들 이렇게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그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벌써 이제 아쉽게도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우리 모두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세상 안에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파이팅의 구호처럼 신앙 열전을 다 같이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열전! 신앙 열전!